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해당장은 유대주의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곡히 부탁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지금 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고 있을까요? 그의 딸이 생사의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었고, 그가 몸담고 있던 유대주의 생활에서는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 예수님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가 직접 목격을 했건 아니면 뜬 소문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와 모든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곧장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를 따라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행렬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퍼져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 요란한 행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생사를 오가고 있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급하기만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마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달려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현실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애워싸고 서로 밀고 밀리며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려는 사람,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저렇게 말을 거는 사람까지 마치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슈퍼스타가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듯이 말입니다. 아마 오늘날 같았다면 모두가 스마트폰을 들이밀면서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자신을 터치했고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슨 영문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애워싸고 있는데 지금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황당하다는 듯 묻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마치 경호원들처럼 예수님을 보호하며 애를 쓰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조금 발칙하게 표현해보자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나 많이 애워싸고 밀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그걸 질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되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터치한 주인공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었는데, 혈루증이란 자궁출혈 증상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주의 사회에서 부정한 여자로 취급받았을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치료는커녕 고통만 받을 뿐이었고, 덩달아 모든 재산을 허비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으며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을 이 여인은 사실상 야이로의 죽어가는 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죽어가는 사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려움과 믿음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부정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을 만지는 것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행동이 지금 올바른 것인지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확신을 갖기도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밀어젖히며 예수님께 다가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데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두려움과 믿음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운 중에도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두렵지만 뛰어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편안히 선택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만 두 눈을 질끈 감고 예수를 향해 뛰어내리는 것 역시 믿음입니다.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의 믿음이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할 때 구원은 질병에서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당연히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서 생명의 구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녀를 구원한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란 두렵지만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 그분을 만지는 그 행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스티스는 계약을 존중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약속을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충성 혹은 신실함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로 가라.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을 예수께 던지면 됩니다. 그럼 우리를 붙잡고 살리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실함입니다. 벼랑 끝에 놓였을 때, 선택의 여지조차 없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두렵지만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향해 절벽으로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럼 마치 번지점프를 하듯 튼튼한 줄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낙하산이 펴지듯 멋지게 비행하도록 인도합니다. 두렵지만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여유 없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예수께 달려든 이 여인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녀를 따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부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절벽을 향해 뛰어내리듯 예수께 내 삶을 던져야 할 때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바로 지금이 그런 순간일지도 모르겠네요. 아니 어쩌면 우리의 삶이란 매 순간이 그런 위기로 가득한 모험과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밭이 좋은 믿음의 밭인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이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회당장이라는 체면도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린 사람, 모든 것을 잃고 두려움으로 가득하지만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온 여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살 길이라고 믿으며 두렵지만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눈을 질끈 감고 그분을 향해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내 딸아, 내 아들아 하고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살 길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장애물 때문에, 한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해 하고 지레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지붕을 뚫고 군중을 해치고 체면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내 삶을 던지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내 삶을 던집니다.